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8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야고보서 서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루지는 않지만 서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접근할 때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저자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가 쓸 때 이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왜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목적,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3개, 4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3개인데 좀 약간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자인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 할 때 여기 힌트를 주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3명, 정확히 말하면 3명이고 아니면 4사람 정도인데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6절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의 아버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알페오야 야고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쪽에서는 다데오라고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부 노릇을 하다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주 44년경에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 대해서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데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하고 요한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별명을 주냐면 우려의 아들이다. 대단히 성격적으로 과격했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D 44년에 헤롯의 손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아닌데. 그 다음 또 야고보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잘못 찾았네요. 마태복음 10장 3절인데 그럼 마가복음을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3장 18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여기 표현 가운데는 뭐냐면 알페와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을 썼는데 마태복음을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분류시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다데오.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죠. 요한의 형제인, 어떤 면에서 먼저 나오는 거 보면 형인 것 같은데, 형제인 어부 출신 베드로와 같은 고향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그 야고보하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데오로 표현한 그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입니다.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누구라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그 야고보. 먼저 그 본문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6절을 주목해보죠.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 자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숭배를 하는데, 여기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예수님 말고 사남매, 그러니까 사남 몇녀? 누이들이라고 있으니까 최소한 2명의 딸 두고 있었어요.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출신인가? 요셉.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야고보, 이 야고보. 그러니까 주의 형제인 야고보, 이복 형제인 야고보. 그 야고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의 야고보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상해 볼 때 대단히 좀 흥미로워집니다. 자, 야고보가 큰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말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큰아들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나요? 자기 형이 있는데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형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2살 때 형제가 나와 있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반듯한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뭐 가까이 하신 분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틈바구니에서 야고보가 느낀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요? 짐작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항상 둘째는 남모르는 대단한 강한 그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꺾어야 한다. 뭔가 쟁취해야 한다는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소유당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 문화에서는 큰아들에 대한 우대가 각별하기 때문에 둘째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셋째들은 아예 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만 둘째들이 사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청소년기, 유아기는 뭐 잘 기억 못하겠죠. 그리고 청년기를 접해서 살아가는데 그 형인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 마음 가운데 마리아나 요셉이 물론 요셉은 좀 일찍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거 나오질 않으니까. 가정생활할 때 항상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둘째인 그러니까 서열로 말하면 둘째인 야고보는 받는 압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동네에 나오면 어떤가요? 동네에 나오면 형만 칭찬하지 자기는 뭐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나미녀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공생을 시작했는데 딱 생활 시작했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세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저 형은 특별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메시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30년 동안 살아오는 걸 봤잖아요. 다 몇 살 터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28년, 27년은 사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형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직접 제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에서 지금 좋은 말로는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가출한 거잖아요. 가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가출한 거예요. 집을 지금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들으니까 어때요? 뭐 기적도 하고 뭐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보험서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들은 소문이 뭐였을까요? 어머니나 그 형제들이 들은 소문이 뭐인가? 심지어 미쳤다고 하는, 형이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자랑을 받는데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미친 사람이잖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해서 고향인 제2의 고향이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제2의 고향이 나사렛 아닌가요? 나사렛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요? 지금 30년 동안 자라온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수였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농기기를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삶을 사는데 도와주고 그랬지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의 자식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할 때 누가 믿겠어요? 물론 이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적은 메시아 아니고라도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도 있었지 않나? 그런데 뜻밖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어떤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인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고 거절했잖아요. 받아들여.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나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 뭘 이상하게 생각?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 그들은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 하고 결론이 뭔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기적을 행하고 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뭔가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이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바라고 계십니다. 참 고향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제자들이 갈 거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입니다.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벳세다, 고라 그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하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다. 소돔 고모라가 그들을 견디기 쉬울 거다. 훨씬 더 그들이 받는 심판이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30 몇 년 동안 30 정확히 말하면 지금 공세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살아 생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소한 30년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지켜봤는데 그분이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선생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문제점입니다. 형제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계시도 받고 특별하게 누가복음 1장에서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니 성령님에서 태어난 아들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사남매는 사남 일녀는 그걸 불신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불신할 수 없잖아요. 미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찾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 중에 지금 어떤 면을 선동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 큰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믿었을 겁니다. 워낙 확실하게 사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할 때 형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리아가 이야기했겠죠. 너희 형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들이 어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야죠. 왜요? 이미 그들의 개념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특별히 어머니, 자기가 그 모태에서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통해서 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요? 이미 이사야는 언급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야고보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벌하신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사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이 야고보가 지금 그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이복 형제.
그럼 한번 생각했어.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데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나타난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3번이나 간증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다른 의미, 다른 쪽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복 형제니까 우리가 연상해 볼 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상해 볼 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나타났다 보면 아마 친절해요. 자기 동생이니까. 내가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부활하신 후에. 그죠? 그때 야곱가 됐어요. 그때 돌아섰어요. 그때 돌아섰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자기 형이 이제 뭐 성전에 종종 이야기도 했겠죠. 메시아 됨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마 그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뭐라 했나요? 그걸 다른 사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생전에는 몽생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분이 자기 동생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그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만 이야기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죠. 특별한 만남.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 이 야고보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동생을 찾아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 됐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제 드디어 형제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 1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도행 1장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 1장 14절 함께 볼까요? 14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락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괴롭혔습니다. 12제다. 드디어 그 일에 합류했습니다. 누가? 예수 아우들이니까 여기 아우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하는 네 형제들도 들어가요. 그때 드디어 공식 석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에.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얼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합류를 했어요. 그때 공식 석상에 같이 모였어요. 그렇죠? 이 야고보가 그때 이제 드디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주목해요. 사도행전 12장. (27절입니다) 아니래. 15장입니다. 사도행 15장. 아, 27절이 아니라 17절. 사도행 12장 17절. 사도행 12장 17절. 15장은 잠시 후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12장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회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인가요? 형제 지금 야고보인가요? 왜냐하면 1장 12장 1절에 이미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제자인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가 등극당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였을 때 지금 야고보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 그 인도자 중에 그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뭐라 했어요? 야고보에게 가서 사실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야고보의 위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13절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은혜로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야고보하고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형제들이 어디에 왔나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 사도들보다도 더 큰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입니다. 위치가 달라졌죠.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야고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주시해 보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개인에게 나타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에게 꼭 집어서 개인에게. 그걸 통해서 확실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고작 해야 몇 년 동안 예수님과 살았죠? 3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몇 년 동안 살았나요? 그렇죠. 30년 동안 살았어요. 보고 배우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자기를 질리게 했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분이 살았을 때 어렸을 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획기적인 변화를 더 가져왔을 거예요. 배운다, 닮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그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이분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그렇게 위대한 그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그랬대. 남들은 기도하는 사람. 물론 사도들은 여러 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겠죠. 그랬지만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쪽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런 어떤 쪽에 특징이 있으냐면 기도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언뜻 볼 때 베드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 15장에 보면 야고보의 역할이 베드로의 역할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시몬, 베드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된 것을 화합하고 문제를 처리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여전히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증한 거나
바나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딱 못 박았어. 그건 변함이 없다. 그것에 어떤 것도 더 할 수 있는 것이나 짐을 지을 수 있는 거 없다. 단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화합하는데 하나됨을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 그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서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야고보가 그걸 제안했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고보는 어떤가? 정말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 수제자라 뭐 제자들 중에 그런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향력 면에서는 어떤가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외부에 나와서 제자의 입장이 아니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목용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이고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실상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게 뭐냐면 베드로가 훨씬 더 영향이 있다고요? 나타나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전체적인 이방인과 문제가 있을 때 15장에 본 것처럼 문제 있을 때 그걸 조정한 사람들이 있냐면 그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은 야고보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야고보가 이 제안했을 때 누구도 뭐라고 그러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공부한 것처럼 성령님도 이걸 추인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깊이 있었느냐, 원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안했을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요, 일치하게. 하나됨. 그러니까 야고보야 이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것에 문제되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시키는 사람 보낸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평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걸 통제했어요. 그 말인 그분이 이 야고보라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영역이 있었냐 하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의 모습을 좀 추적해 보면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9장에서 만났던 바울을 21장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9장에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또 다메섹 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제장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가교 역할을 해서 사도들과 이제 교제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났을 때 주체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해? 바울 사도를 이제 다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주인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 지금 무기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제안을 하는 거야?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형제가 유대인들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 오게 될 텐데 불보듯 뻔하다. 이제 소란이 일어날 거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서운한 사람에게 비용을 대서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여전히 율법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과 관련해서 율법을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어떤 결례랄지 그것들을 통째 지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특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선배라고 일컬어야 표현상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전했을 때 바울 사도 어때요? 기꺼이 순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땠나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더 악화되어서 실상은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바울 사도하고 야고보가 만남이 있었습니다. 21장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이제 점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주의 형제 야고보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형제 그렇죠? 이 야고보.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2장 9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데마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어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썼나요?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게바,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어떤 우선순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대단히 먼저다 뭐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다고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말하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이미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는 어떤가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인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바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고보는 위치는 더 견고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는 장로로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사도행 21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만난 게 지금 예루살렘에 헤어진 이후에 약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가 AD 한 58년 정도 3차 저영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요세푸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AD 62년경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62년경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시다.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셨죠? 주의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 큰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큰아들이었던 야고보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남으로 말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 신자로서 등장한 게 사도행전 1장에서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둥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의 그 모습.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기도로서 거기에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쓰여질 때가 언제였을까 할 때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가 AD 한 49년에 주 48년, 49년에 쓰여졌는데, 그거 언제냐면 사도행전 14장 끝 후반부에서 15장 가기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게 갈라디아서니까 그 즈음에 아마 그보다 조금 먼저, 그러니까 주 40년 아마 중반쯤 아마 쓰였을 거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어느 때라고 딱 지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때다 하는데 나름대로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여기 왜 40대 중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 야고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때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후반부에 썼다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인 내가 한다든지.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서 유전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이방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나 안 나와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방인 교회하고 연합해서 어떤 것이 활발하게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활동적인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때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때가 언제 나올 때, 이런 점에서 볼 때 40년 중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보다는 먼저 쓰여졌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40년 중후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이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쓰여진 시기가 40년 중후반이다 하면, 그 당시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조금 전에 이대교인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험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좀 참조해 보면 그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참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 상황이 뭐냐? 흩어진 유대 뭐라고 했나? 12지파였다고 할 때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세상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당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전 공부할 때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추출당한 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쫓겨난 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어림을 당했어요. 교회가 어림을 당했다고 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어림을 당했다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신자가 유대에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그들이 그 일을 당할 때 그들 마음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 히브리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시야에서 보이는 것은 뭔가요? 안 보이는 거야. 제사장도 없죠. 대제사장도 없죠. 성전도 없죠.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예물도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 시각적인 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히브리 저자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비슷해요.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련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포기하는 것보다 뭐냐면 그냥 세상에 합류해서 되는 대로 살아가자. 내가 특별한 게 그리스도는 태내지 말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아니야? 타협하며 살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강한 말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말이 뭔가요? 행위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정말 진리를 한다면 삶이 따라야 하는 거다.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느슨해져 버립니다. 풀어졌어. 왜 이유가 뭐예요? 시련 때문에. 여기 말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뭔가요? 너희가 당하는 시련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압박, 외부로부터는 수많은 압박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그래도 꿋꿋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동하고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자. 그 편하게 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모를 정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야고보를 선택한 게 오늘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니야, 더 심해. 더 심해.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문 아닐 겁니다. 그래,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지켜야지 왜 안 지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럼 안 나가는 게 옳은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당신은, 이 초대교회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벌금 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목숨을 내놓는 문제야.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일 아닌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박탈당했다. 쥐고 재산이고 모든 걸 박탈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지금보다 얼마나 형편없이 살겠어요. 우리는 그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말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 벌금을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신은 어때요? 흩어진 유대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목숨을 내는 일이다. 살고 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 적당히 살지 뭐. 진리를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렇죠? 그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에 따라 살아야 돼. 정말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게.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믿음을 고백했냐? 그럼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데 외부에서 오는 압력,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감당해야죠. 그리고 시련을 감내해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뭐라는 게 뭐냐? 그 시련을 때, 시험 당할 때 그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런 거 기뻐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뭐라. 배경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우리는 수많은 핑계 대지 않아?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핑계를 대요. 그래서 뭐 저는 책임이 있으니까 오늘 나왔죠. 그러나 저도 어떤 성도 입장이면 잘됐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 모이면 불법이라고 하잖아. 그건 왜 불법을 해? 근데 우리가 사도행 공부할 때 해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상치될 때, 배치될 때 우리는 뭐가 우선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정부의 제안을 간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야.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는 그걸 존중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그걸 감내해야 해요. 아니면 심한 게 어떤 벌을 받아야 하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 그거 각오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해야 하는데. 아마 영익교회에서 그런 형제자매들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어느 지역교회에서는 그런데요. 형제교회 일꾼들이, 인도자들이 모여라고 하니까 왜 모여라고 하냐? 왜 불법적인 일을 하느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느냐 안 하는 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무례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랑교회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법자고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잖아요. 방역수칙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압박,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적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고난들, 어떤 혼란,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야고보사들은 감지하고 뭐라고 한가? 간곡한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론이라든지 어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교리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는 적대적입니다. 그거 당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왜 쫓겨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냥 삶을 사는데 왜 그들은 재산이고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걸 전부 다 쫓겨내야 하고 그 자리에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정몰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유리하며 살았어요. 흩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카타카미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어땠다고요? 유정이었어요. 나는 내 신분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야. 철학의 동생이죠. 그들이 녹색 띠면 나도 초록색 띠고, 그들이 초록색 띠면 나도 녹색 띠고, 적당하게. 그런데 야고보서들은 그게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확실한 주제는,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참된 믿음은 어떻다고요? 진실한 삶을 나갈 수밖에 없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행동할 수 있다. 행위가 따른다. 그래서 아버지 2장에 뭐라는 거야? 행위가 없다고 하면 뭐야? 그건 가짜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건 가짜라고 하잖아요. 이거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루터는 그 면을까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냐면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정경에서 빼야 한다고. 언뜻 보기에 이건 율법적인 거잖아요. 행위 구원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면에서 보면 루터도 단계가 대단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알고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일을 업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빼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배경에서 야고보가 왜 이 서신을 썼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서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그리스도인 행동해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겠죠.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잖아요. 나는 적당히 살고 있는데 표시도 없게 사는데 그럼 나는 내 영성에 문제가 있는가?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진리는 그냥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 자체가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니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없다고 하면 복음이 그에게 임했다고 임하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확실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쪽에 속임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 삶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야고보서는 이제 첫 번째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된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시련.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후반부에 시험하고 같은 시험입니다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오늘의 세상에서 당시 초대 시대 성도들을 많은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수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우리에게 점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정말 무서운 단호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확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